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게 하였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과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그러하여도 나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라서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는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이 시를 읽고 나면 모든 인생은 다 나름의 아픔과 고통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입니다. 이 도종환 시인도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주에서 그 국어 선생님 하시던 중학교 교사셨거든요. 결혼을 좀 일찍 하셨는데 이분이 55년생인데 결혼을 하시고 얼마 안 돼서 부인이 돌아가십니다. 이제 자녀 둘을 낳고 어린 딸을 남겨놓고 부인이 그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떴어요. 그 황망한 마음을 담아서 썼던 시가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접시꽃 당신이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쳐가지고 영화로도 제작됐는데 1988년 이덕화 씨 주연에 나온 접시꽃 당신이라는 영화예요. 이덕화 씨, 이보희 씨가 굉장히 젊습니다. 이렇게 영화로까지 제작될 정도였고 이후 도종환 시인은 이런 여러 가지 인기를 타가지고 이 청주시에서 이제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는 이제 2012년부터 정치인으로 활동하셨는데요. 그 이후에는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하셨죠. 이렇게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질고 떨어져도 보고 올라가다 보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그가 2007년에 내놨던 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인생에는 각자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각자 나름대로의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말이죠. 시인의 눈은 이런 것을 포착해낸 겁니다. 자, 우리는 하늘이 내린 재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천재라고 부르죠. 그리고 모든 분야에는 이런 천재들이 있습니다. 이제 글쓰기에도 이런 천재들이 있어요. 제가 만났던 여러 가지 글쓰기의 천재 중 한 명의 칼린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레바논 출신의 미국인 작가, 화가인데요. 빛나는 재능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40살에 써서 내놓은 책 중에 에세이집 중에 예언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인기를 끌었냐면 이제 나중에
이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될 정도였어요. 그 내용이. 그 예언자라는 책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대의 아이들은 그대의 아이들이 아니다. 스스로 생명을 구하는 아들, 딸일 뿐이다. 그대를 통해 온 것일 뿐 그대에게서 온 건 아니다. 그대와 함께 있지만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어도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들 스스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대가 아이들처럼 되려 할 수는 있으나 아이들을 그대처럼 만들려 하진 마라. 자, 이런 인생의 잠언집 같은 예언자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 쭉 제가 읽어봤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던 책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진다는 걸 느꼈어요. 사실 뒤로 갈수록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했다가 그 의문이 나중에 번역자가 해설을 한 것에서 풀렸습니다. 이 책은 칼린 지브란이 10대 시절에 쓴 책이에요. 10대 시절에. 그래서 그의 어머니한테 자기가 쓴 이 어떻게 보면 그거 메모지를 보여주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이런 말을 하기엔 너무 어려. 실제로 칼린 지브란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빛나는 통찰력, 즉 천재적인 재능으로 이런 멋진 말들을 쓰긴 했지만 이 멋진 말들이 뒤까지 갈 힘이 없었던 이유는 그에게 그 멋진 말을 뒷받침할 감동이나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음악사에서 빛나는 천재 한 명을 뽑으라면 누구나 다 모차르트를 뽑을 겁니다. 모차르트의 작품은 그야말로 그가 천재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것들 중 하나겠죠. 그래서 그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 그의 천재성을 질투하는 살리에르라는 인물이 나오지도 않습니까? 아마 모차르트만큼 대단한 천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차르트의 작품은 우와 하는 경탄을 불러일으키지만 왠지 모를 눈물을 짜게 하는 감동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에 반해 모차르트와 같은 천재는 아니지만 그의 삶을 통해 놀라운 감동을 준 음악가가 있는데 소위 말해 악성이라 불리는 베토벤입니다. 악성, 음악의 성인이라 할 정도로 그는 굉장한 인물이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가 굉장한 인물로서 칭송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청각 장애를 딛고 위대한 작품을 남겼기 때문이죠. 특히 그의 마지막 작품인 합창교향곡은 무려 30년 동안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작품인데 그가 그거를 작곡했을 때는 이미 그의 청력은 완전히 상실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창교향곡 마지막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환희의 송가인데 그 1시간짜리 연주예요. 그 1시간짜리 연주를 다 마쳤을 때 청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쏟아냈지만 이미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릴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알토 가수가 그를 이끌고 이제 뒤를 돌아보게 하자 그때서 청중이 박수치는 모습이 봤던 거죠. 자, 그런 어떤 베토벤의 그 장애를 극복한 위대한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듯이 천재의 삶은 우리에게 우와라는 경탄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감동을 주지 못할 때는 훨씬 많습니다. 이처럼 천재의 삶, 완벽한 인생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죠. 흔들리면서도 피는 꽃이 감동을 줍니다. 꺾이면서도 일어가는 잡초 같은 인생이 다른 이에게 희망을 줍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다윗의 인생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완벽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린 시절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다윗의 형들도 이제 의무적으로 그 전쟁에 착출되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총 7형제가 있었는데 7명 중 형 6명이 착출된 게 아니고 3명만 갔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아직 3명의 형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아버지의 명으로 도시락을 들고 형에게 갑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힌트예요. 자, 두 번째로 그가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육척장신 거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나와 싸우자 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왜 쟤를 그냥 가만히 놔두나요? 당장 쟤를 없애야지요. 이렇게 막 싸움을 독려하고 다니자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자, 다윗은 총 9남매였어요. 그러니까 위로 누나가 둘이 있었고 형이 6명이 있었습니다. 자, 9남매 중 막내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사촌 조카가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입니다. 요압과 다윗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누나랑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이 차이 나는, 자기 조카가 자기랑 같은 세대인, 그게 다윗이었어요. 원래 그런 막내 아들이라면 진짜 귀해야죠. 귀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너무 독특한 아이였어요. 자, 다윗의 집안은 농촌 사람들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농사는 노동 집약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노동을 해야 되는 게 농사 일이죠. 전 안 해봤지만. 자, 그런데 거기서 쏙 빠져서 지금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을 키우는 게 중요해서 그 어려운 일을 다윗에게 맡긴 게 아니라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다윗에게 맡겼어요. 즉 얘는 함께 노동을 할 수 없는 아이였다는 겁니다. 얘를 데리고 그냥 농사를 짓느니 그냥 넌 밖에 나가 딴 일 해라, 이거였어요. 그 정도로 집안 외에서 규격 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큰형 엘리압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굉장히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분명히 너를 안다. 너는 악하고 교만하다라고 합니다. 악하고 교만하다. 이게 가족들이 보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악하고 교만하다는 취급을 받았던 다윗이 이것이 어린 시절 혹은 청소년 시절이었다면, 그 이후 이제 성인에 막 접어들었을 때 다윗에게는 또 다른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요. 그가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은 물론 자신의 의사와는 조금 상관이 없는 정치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부인은 그를 아껴줬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즉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미갈이 목숨을 걸고, 어떻게 목숨 걸고 해준 거죠. 목숨을 걸고 다윗을 탈출시켜 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하고 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혼당합니다. 사울 왕은 그의 딸이었던 미갈을 다른 데 시집 보내버리죠. 자, 이렇고 나서 세월이 흘러 다윗이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자신의 왕위의 정당성, 즉 내가 사울 왕을 죽이거나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나는 왕의 원래 사위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나에게 있는 거야.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들은 다 죽었잖아. 이렇기 때문에 자신의 왕위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미갈을 다시 부릅니다. 즉 멀쩡히 살고 있던 미갈을 또 이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를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녀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도 강제로 이혼당했고 두 번째도 강제로 이혼당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과는 다윗보다 훨씬 길게 살았습니다. 나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며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그를 강제로 이혼시키고 그 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랬으니 자, 그렇게 데리고 왔으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성을 짓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순간 너무 기뻐서 우통을 벗고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본 미갈이 왕이 저게 좀 처심을 이렇게 뭐하는 짓이야라고 다윗을 비난하죠. 그러자 다윗이 미갈의 그 비난을 듣고 미갈에게 비아냥거립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자, 이 일을 보면은 대충 보면 미갈이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면으로 본다면 그동안 다윗이 미갈을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부부가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주고 했다면 다윗이 설령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도 미갈이 면죄에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부드럽게 얘기했겠죠. 평소에 쌓인 게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 요만큼의 그것도 다 꼴 보기 싫어 보이는 겁니다. 그냥 꼴 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도 비아냥거려요.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나서 니네 아빠 다 죽었냐? 니네 오빠 다 죽었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언어를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실상은 굉장히 날선 대화가 둘 사이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쫌생이지 솔직히. 자, 한 여인의 갑자기 봤을 때 억지로 이혼시켰으면 데려다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대충 대했어요. 더군다나 막 그걸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너는 그렇게 잘나가지고 니네 아빠는 그렇게 죽었냐? 라고 지금 대놓고 면전에서 모욕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를 평생 독수공방 신세로 그냥 놔둡니다. 딴 데 보내지도 않고. 이 얼마나 옹졸하고 비열한 행동입니까? 이처럼 다윗의 삶은 완벽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고 개인의 흠결도 많았습니다. 그는 지독했고 비뚤어졌고 정신적으로 볼 때 건강하지 못한 행동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 중 다윗을 싫어하는 이가 적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다윗이 자녀도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 이후에도 또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전임자인 사울왕에 비교해 볼 때 다윗은 사치를 일삼았어요. 전임자 사울왕은 궁도 없었고 궁을 지키는 자기의 호위병도 없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왕위에 오른 위에도 그가 소를 먹을 밭을 갈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특히 다윗과 같은 가족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우리의 등골을 빼먹어가지고 자기만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가문만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카들이 다 군권을 장악하고 왕권을 장악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야, 왜 우리가 쟤들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야 돼? 쟤 진짜 나쁜 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말년까지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안위와 상관없이 권력 다툼을 하기 일삼았고 그의 부인들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랑하지 않았으니 사랑할 리가 있나요? 그가 죽어가는 와중에도 그의 부인 중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지난번에 나랑 약속했잖아요. 내 아들 왕으로 삼아주기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가 추운지 따뜻한지 건강한지 언제 죽을지 아무도 관심 없이 그는 그렇게 어쩌면 외롭게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완벽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그의 후손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스가랴서 12장 6, 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성경은 다윗의 온갖 결점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영광스럽고 높은 곳에 두셨죠. 그가 흠없이 살아서 완벽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난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고고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들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풍랑도 많았고 때로는 뿌리채로 뽑히기도 했고 다른 곳으로 이주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어이 꽃을 피웠어요. 어떤 꽃이냐? 하나님 앞에서 그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온전함이라는 꽃을 피웠습니다. 이 완벽이라는 한자어는 고사성어 완벽 귀조에서 나왔습니다. 옛날 중국 전국시대에 화씨벽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었어요. 이 화씨벽은 이 중국 주나라 시대 때 옥새로 썼던 옥입니다. 굉장히 귀한 옥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대대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 화씨벽을 조나라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나라가 갖고 있던 화씨벽을 탐냈던 이웃나라 진나라가 그것을 야, 내가 성 20개를 줄 테니까 그거 내놔라고 한 거예요. 그 강대국, 동네 깡패가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 그거 좋아 보인다. 그거 좀 나한테 줘라 좀야. 대신 내가 이거 줄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깡패가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있던 그 조그만 아이는 어떡하지? 내가 이거 안 내주다니 얻어맞을 것 같고 그 내주다니 너무 아깝고 어떡하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이 조나라의 재상이었던 인상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화시벽을 들고 진나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진나라 왕을 만나가지고 이게 화시벽입니다 하고 딱 줘요. 그러니까 진나라 왕이 그걸 받고 와 이게 화시벽이구나 하고 좋아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해요. 깡패잖아. 깡패는 안 내놔요. 둘 다. 아이고 내가 가져야지 하고 안 내려고 하니까 인상이가 그걸 알아채고 눈치 빠르게 전하 사실은 그 화시벽에는 조그마한 흠이 있습니다. 잠깐 저한테 보여주시면은 제가 그 흠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흠 있으면 사기 싫잖아요. 흠 있으면 값을 깎고 싶잖아요. 그 심리를 알아채고 인상여가 잠깐 보여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딱 넘겨주니까 인상여가 이 화시벽을 번쩍 들더니 어째서 임금님은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십니까? 약속을 안 지키실 바에 제가 이걸 깨버리겠습니다라고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진나라 임금이 아이고 야 그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성을 20개를 주기로 약속을 다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상여가 여기서 그 다음에 또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사실 이 화시벽을 내가 온전히 돌려드리려면 최소한 20일 동안 하늘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걸 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고스란히 들고 성 20개 가지고 다시 당당하게 조나라로 돌아갔다 해서 완벽 귀조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탁탁탁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되었고 또 이 화시벽에 가지고 있는 이 흠 사실 있지도 않은 흠을 가지고 협박을 잘했다 해서 이런 고사성어가 나왔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을 중고거래할 때도 기스가 있으면, 생활기스 있으면 값이 떨어지고, 옷을 살 때도 보풀하기가 올라가 있으면 값이 떨어지고, 중고나라에 나온 물건들 보십시오. 이게 막 깨끗하게 썼습니다. A급입니다 해도 중고잖아요. A급도 중고요. 흠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흠 있는 인생을 싫어해요. 완벽한 인생을 좋아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누군가의 흠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중학교 시절의 폭력을 찾아내고 초등학교 시절의 폭력을 찾아내고 어떻게든 기록을 찾아내가지고 저것을 깎아내리는 게 사실 우리의 굉장히 흔한 습성이죠. 어째서 사람들이 유재석 씨를 좋아하겠습니까? 흠 없이 살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살기 위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예전에 그 무한도전에서 유재석 씨 정신 감정했던 그 프로그램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이 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을까? 뒤에서 음습한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되게 완벽하고 흠이 없고 막 탈이 없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만 사실 그런 인생은 없어요. 사람들은 나도 할 수 없는 완벽을 타인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요구하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당시 대중들은 바리새인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흠없이 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에 반해 세리는 어떻게 보였느냐? 간음하는 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토색하는 자, 즉 남의 것을 훔치는 자, 강도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지금 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의 삶을 의롭다 받아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찬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텔레이오스는 마침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 온전함에 이르는 거예요. 완벽한 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온전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완벽한 자로 태어났으면 석가모니처럼 태어나자마자 동쪽으로 7걸음 걸으면서 청상천하 유아 독전을 외쳤겠지만 우리는 태어나서 기어요. 기다가 걸어요. 걷다가 겨우 뛰는 겁니다. 기는 아이도 사고를 칩니다. 걷는 아이도 사고를 칩니다. 뛰는 아이는 더 큰 사고를 칩니다. 청소년기 되면 더 큰 사고를 쳐요. 마침내 어른이 되면 이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고를 치고 심지어 쇠고랑을 차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과는 거리가 먼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탈 많은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심지어 그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담긴 고백을 통해 우리는 과연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과 고백이 담긴 찬양 시편 31편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완벽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흠없이 살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항상 흰옷을 입은 천사들처럼 순결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이 죄인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죄인들의 예배이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시듯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누군들 완벽한 인생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되뇌이며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 선택을 달리하고 싶은 일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깨진 그릇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의 온전함이란 마침내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이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인생입니다. 완벽한 인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어이 꽃을 피워내는 들꽃과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깨닫고 헐뜯고 흠을 잡는 세상 나라의 인생이 아니라 그런 흠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봐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흠없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온전하길 원하십니다. 그저 당신을 잊지 않고 당신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원을 원하라 하셨습니다.
인생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만은 그러지 않길, 그것이 온전함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 인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는 내 고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환경에 의해 흔들리고 흠많은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고 금이 가지를 않기 원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러지고 망가진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인생이 주님의 손으로 담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벽함이 아닌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사 주님 곁에 거하게 하옵소서. 흠없이 살지는 못하여도 주님을 향한 믿음만은 온전하고 굳건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